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앞두고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성적인 것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결혼을 할 때 제대로 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직접적인 가르침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청년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연애와 그리고 육적인 연애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세상적인 우리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성적인 것도 연애도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생각의 양식 속에는 성경이 밑바탕이 되어야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애를 할 때 세상적 사고방식에 기초한 육적인 생각으로 하는 연애와 성경적 사고방식을 기초로 한 연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연애의 정년기는 언제일까요? 언제 연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까? 10대들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자기들 나이가 정년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10대가 연애의 정년기일까요? 아니면 20대가 연애의 정년기일까요? 언제가 연애의 정년기일까요? 첫째는 연애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나이여야 됩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데이트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나이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연애나 결혼의 기준과 철학을 정립한 나이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연애를 시작해도 실패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여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연애의 정년기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연애를 할 때 영적인 접근으로 연애를 하는 것과 육적인 접근으로 연애를 할 때 각각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인데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가 있죠. 나가 있고 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와 너 사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거리는 가깝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로는 도전도 주고 때로는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도전도 주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접근으로 본 연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너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지를 못합니다. 늘 죄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와 너의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데 나와 너의 관계는 가깝게 될까요? 아닙니다. 가깝게 되지 않습니다.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 속에서 이 연애를 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그림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그림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연애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와 너의 가까워진 관계, 그래서 때로는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도전과 그리고 서로 간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서로 간에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육으로 시작한 연애의 결과,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는 첫날 밤에
순결한 환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결을 지키다가 첫날 밤을 맞아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을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육적으로 시작한 이런 연애의 결과는 첫날 밤에 순결한 환희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상의 신비한 기대감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나는 너와 사랑하는 사이니까 자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녀에 대한, 그이에 대한 신비한 기대감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연애도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자가 돌아서서 결혼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자의 심리는 여자의 신비를 정복했다는 정복감 때문에 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결혼이 의무적 결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적 결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를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책을 안고 결혼의 장에 서야 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 전에 임신을 할 경우에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서 자녀를 낳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유산해야만 하는 이중의 아픔과 죄책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지워버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평생 동안 죄책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으로 시작한 연애의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죄책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일 때문에 평생의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다면 결혼의 성서적 단계는 어떤 단계이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고 성경적인 결혼의 단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결혼의 성경적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순서는 신앙적 단계, 인격적 단계, 그리고 육체적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적 단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애입니다. 연애. 그런데 이것을 위반하면, 신앙적 단계를 무시한 연애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육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격적 단계가 있죠. 인격적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 조화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약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반하게 된다면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육체적 단계 연합입니다. 육체적 연합, 진정한 성의 기쁨과 환희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것은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이런 육체적 단계를 위반한다면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비로소 연애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놓고 지금도 계속 기도할 줄 압니다. 또 부모님들도 내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 단계를 성실히 진행한다면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순서에 의한 신앙적 단계, 인격적 단계, 육적인 단계를 밟아서 그렇게 진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에 대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에 대한 기대,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전에 육적인 연애를 해서 여러 가지 또 고통과 죄책감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계속 말씀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형제자매님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귀한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